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들은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내가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이게 내가 누구하고 격한 감정이 없을 때는 쉽게 들어와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내 말씀과 연결이 될 때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로마서 12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는 나는 때로는 내가 나에게 위로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목사니까 이거 전해야 돼. 나에게도 이렇게 두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대끼거든 간단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부대끼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 쉽게 바뀌니? 물어봐요. 잘 안 돼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감정을 바꾸는 거를 1순위로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나를 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원수와 같은 이웃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 원수가 왜 나에게 원수가 됐을까? 그 이유가 나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 단지 다른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로 대할까? 아니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이 지금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현장은 어디일까? 무엇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내가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저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매우 무례한 언행을 하면 나는 여기서 일단 불편해요. 그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감정이 틀어지는 걸 보게 돼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리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시며 승리하시고 열매 맺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심판하는 자리는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인지해야 돼요. 내가 그분의 몫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마음의 법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구절은 만일 화목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면,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런 뜻이에요. 뒤집어 보면 화목하게 하지 않는, 화목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가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진리의 문제일 때, 진리의 문제에 배격하면 돌아서야 돼요. 거기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리의 문제지 생각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더불어 평안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정해주신 다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을 다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반대로 가다가 물고기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왔어요. 와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어, 이런 식으로 쉽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이 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요나에게만 있을까?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없을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있더라고요. 나는 있어요.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꺼버리고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너무 그런 얼굴로 보지 마요. 이런 말 할 때 난 힘들어요. 사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이냐면 지금 환난을 겪는 로마 교인들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고 친히 원수를 갚습니다. 여기에 동조되는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복수무정, 와신상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나는 판관포청천이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를 보면 여기 속이 너무 시원해. 죄 짓는 사람은 죄값을 아주 겪는 거예요. 그러니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주 해결을 잘해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기억 안 난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모르겠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다 끝나느냐? 아니요. 판관포청천한테도 해코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드라마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았어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목숨도 불사르겠다, 초계와 같이 여겼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아요.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면 끝나요? 아니요. 그 집 애들이 또 나한테 원수 갚는다고 대들어. 그러면 얘네들이 나한테 대드는 거 보고 내 아들이 걔네들 대들어.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히 원수 갚는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친히 원수를 갚아요.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나를 또는 여러분을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진노의 그릇으로,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믿어야지 내가 심판할 자리에 서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와닿지 않아요. 왜?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만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 전혀 남의 얘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수 갚는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를 축복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멘 안 해도 성가대는 찬양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아멘하기 어려운 것 여러분이 대신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감사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성가대에 결혼하신 분들, 그런데 남편이 진짜 꼴비시기에 그러면 밥 해주고 싶어요? 어때요? 해주기 싫어요? 말하기 곤란해요? 예? 예. 뭐 침묵하는 거 다 알잖아요? 안 그래요? 예. 뭐 부부만 그래요? 자녀들이 속아도 속일 때는 그냥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예? 너도 결혼해봐라. 얘기할 거 없어요. 똑같은 애 낳게 돼 있어요. 왜? 보고 배운 것이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한다고 그런다면 배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는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구약의 잠언서 25장 2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텐션이 또 떨어졌네. 응? 이게 아멘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까? 원수를 다 먹이고 마시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들이 나에게 우호적일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양육했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일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먹이고 마시면, 그리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원수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악을 행한 원수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아주 쪼잔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행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게 원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마음속에 내가 너한테 먹이고 너한테 잘하는 건 네 머리에 숯불을 하나씩 쌓는 거야. 이게 보복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몇 분들 얼굴 보니까 나와 이 동일한 전과자들이 있네. 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요. 그 사람이 받을 게 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나는 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선한 일을 함으로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눈도장 들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들이다라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예?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보다도 더 큰 능력이다, 이 생각을 잘 안 가져요.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과죄로 죽었어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고 죽을 몸도 내 마음의 법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김대천 장로님을 비롯해 가지고 5분의 장로님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세요.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워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비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래요. 뭐 또 비워? 요번엔 할 수 없이 조율을 해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선포하고 훈련받은 말씀과 프로그램들이지만 그거를 가서 그들에게 전해줘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게 우리 교회 단순한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왜 니드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의 훈련 도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의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이미 아세요. 그러니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또 비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진짜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대신 서시면 그 마음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지만 해보겠다고 하고 내일부터 서요. 근데 이분들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뭐냐면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자리가 비면 위에 올라간 거 다 보이긴 해도 오늘은 따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얘기를 했지만 평상시에 내가 얘기 잘 안 해. 그리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래도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일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안 보이잖아. 우리 장로님들은 맛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셔가지고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 격려해.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같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못 오겠다는 분만 손들어요. 다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내일부터 영상으로 다 찍어. 그래서 나도 저쪽 동네에서 같이 이 시간에 못 보면 녹화된 거라도 보고 확인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부부가 어린아이들을 냅두고 멀리 갔다 오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쓸쓸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겠다. 그런 마음을 그래도 채워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강대상을 지켜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일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어봐야지. 나올 거요? 안 나올 거요? 그런데 2층은 다 떼창으로 안 해요? 나올 거요? 안 나올 거요? 그래요. 못 나와도 나온다고. 그래야 일단 그래야 내가 내일 편하게 가지. 제가요 가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도전이 된 말씀이 있었어요. 여의도에 가면 큰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현역으로 계실 때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주간을 못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온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는 안 그래 하는 말에 확신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내가 밖에 가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인상 쓰지 마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 중요해요. 저는
목회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 속에 내가 은퇴할지라도 또 때로는 비울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견면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더 저 없을 때보다도 저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강의하는 또 설교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지지 말고 이 매니코라고 하는 이 지다라는 단어는 니카오란 단어로 실제로는 이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직역하면 악이 이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그러니까 악이 나를 이기도록 자기 마음을 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성경은 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이기게 해주시고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시도하면 악에게 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선으로 악과 맞서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남이 나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알아요. 남이 나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지키려고 하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봐야 될 마음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실행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하나 생각난 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육전도서로 있을 때예요. 그때는 제 나름대로 옳고 그름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인데, 경기도 어느 곳에서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내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여러 가지가 부대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주간에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그 마음에 불편한 거를 풀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대로 순종하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앞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벌써 이게 수십 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참 그 마음이 불편했겠다. 나는 이 말씀 듣고 내가 편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감동받으려고 했던 거지만, 아니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뭔 일이 있길래 저렇게 와서 주고받고 용서를 주고받고 저렇게 가십을 만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거는 쉬운 부분이 아니구나. 내가 그런 부분들도 정말 배려하고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했던 그 상황들, 또 가십거리가 됐던 그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간단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제가 담임전도사 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애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그 미자립되는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모아가지고 한 8교회가 모아서 여름 수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내가 큰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다 모든 게 끝나면 보통 밤 9시, 10시 이 사이에 끝나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아내하고 애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권사님, 서권사님 이해해요. 예? 그래서 애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에 쉬지 않고 편도 1시간을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갔다 오면은 집에 오면은 새벽 1시 막 이렇게 돼요. 그래도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애를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둘째 날도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냥 모든 게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셋째 날 가는데 끝나고 가는데 그날따라 좀 늦게 끝났어요. 좀 빨리 가는데 왕복 4차로인데 이 2차로를 둘이가 약속을 했는지 차끼리 손잡고 가는 것처럼 나란히 가는 거예요. 10분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얼마나 속이 화가 올라오는지 그래서 불러 껌뻑껌뻑하면서 좀 비켜주세요. 나 급합니다. 사인을 보냈더니 더 천천히 가. 얼마나 여기서 뿔따구가 나는지 어떻게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차가 일부러 비켜주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그 사이로 해서 딱 가는데 추월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뒷차를 딱 백밀러 보니까 그 차가 옆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쪽이 뜨거워서 봤지. 그랬더니 창문을 열고 운전사는 이렇게 하면서 나를 째려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러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나는 임질이라는 이유에 그렇게 쌍욕을 처음 들어. 그냥 욕바가지를 하는데 순간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시오 그랬더니 도망가. 그래서 내가 경찰이 아니지만 경찰처럼 쫓아가고 어쨌든 섰어.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여자분은 경찰한테 전화하면서 여기 깡패 만났으니까 경찰 빨리 보내달라고. 내가 어이가 없는 거. 그래서 내가 막말도 안 했어요. 쌍욕도 안 했어요. 남발을 보니까 2자리 숫자가 아니라 1자리 숫자서 오랫동안 서울에서 운전하신 분이 알만한데 일부러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뜸 내 얼굴 보더니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는겨. 그러니 내가 막 얘기하다가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깨갱 이러고 나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뭐 전도사님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뭐 억울하게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경찰 오면은 벌금 떼고 가태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그냥 헤어집시다. 사과도 못 받고 그냥 갔어. 그런데 가면서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 얼굴에는 전도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보다 광채가 나타나는 보다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사는 모습이 보이는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기뻐가지고 가가지고 애 만나기 전에 손 닦고 거울을 보니까 여기에 명찰이 백성현 전도사님 명찰이 있는겨. 아이고 얼마나 내가 그 순간 창피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갑자기 복음성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 이러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내가 명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 전도사라는 거 하는 이 태도나 행동이 남이 보더라도 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창피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는 내가 명찰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는데 또 살다 보면 명찰 띄고 얘기할 때가 가끔 생겨.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실컷 웃었는데 넌 어때요? 하고 물어봐요. 응? 오늘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자의 관계 속에서 오늘 12장부터는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영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선한 그리고 온전한 뜻을 분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의 공급과 기도의 교제로 나의 삶을 관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부딪히는 현장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도 말씀 안에서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관리하여 열매를 함께 맺읍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원수와 다른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원수와 이웃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셔서 남은 이 한 주간, 남은 생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요약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말씀의 선함으로 악을 이겨내음을 알려줍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겠습니다. 1.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 모든 사람 앞에서 빛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3.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1. 직접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2.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도 사랑을 베풀며 영혼 구원의 희망을 품겠습니다. 3. 악에게 패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며 선으로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 줄로 믿고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감동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도와 할렐루야 성자와 함께하시네. 성령의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아멘.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원수 갚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가장 바깥에 손은 가슴에 손을 얹는데 특별히 아픈 자리가 있거든 그곳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준비된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 줄로 믿고 이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영혼이 소송케 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이 치유받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넘칠지어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흘린 눈물, 관계가 깨져서 흘린 눈물, 물질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여러 눈물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사랑의 자비로운 손길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크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형통한 삶을 살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위에,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과 정책 위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